곧바로 신명기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명기 여러분 우리 4장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곧바로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딱 하나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당장 가나안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전쟁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나안 적들이 강한 적들입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정말 탁월한 뛰어났던 기술도 있어야 돼요. 전쟁 기술도. 그리고 가나안 적들을 이기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 기술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은 전쟁의 무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전쟁의 기술도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전쟁하는 무기, 전쟁하는 기술, 농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고 정말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기술 필요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따른 이런 기술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것은 바로 어디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고 실력이 많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단순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신명기 이 말씀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미 이 말씀은 제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실력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도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학력도 부족해요. 집안 배경도 부족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은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학력이 좋고 가정 배경이 좋고 이럴다 할지라도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채우는데, 조건들은 채우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 안 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걸 걸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축복의 설교예요. 축복의 설교도.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회개해요. 이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붙들어요. 이 말씀을 오직 순종으로 붙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오직 이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과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번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오직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먼저 2절에서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자,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여러분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번에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순종하지 말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알 부호를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바알 부호를 한마디로 성적인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중에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생명 걸고 끊으셔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적인 죄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생각으로도 성적으로 여러분 음란한 생각 짓지 않기를 정말 힘써야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에서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정말로 나의 축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냐? 성적인 죄에 있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주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오직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엄한 어떤 사람 어떤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배경이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축복 주시겠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성적인 제 부분에서 정결함을 지켜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만을 나의 오직 생명으로 붙잡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꼭 붙어 있고 매 순간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요. 자, 성도님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간절함으로 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 당신의 얼굴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형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뭐만 들려주셨어요?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대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제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형상을 새게 만들면서 자꾸 하나님을 막 형상으로 막 보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말씀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막 봐야지만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 숭배했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처럼 만든 것을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보면서, 금송아지 형상 보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 뭘 바라보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뭘 바라봐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 그것은 큰일 납니다. 신비로운 잘못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잘못되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라보고,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내 신앙생활의 기반을 말씀 위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적들과도 싸워야 되는 고난이 있고,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돼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 성적인 죄에 지지 말라. 끊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른 우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살 길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적인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체험이 아닌 오직 말씀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설 때 체험도 올바른 체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보다 체험이 먼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여, 내가 체험이 아닌 오직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